할렐루야!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2007년 어느 겨울 아침, 미국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 출근길 풍경 속에 특별한 실험이 벌어졌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피하려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빠르게 계단을 오르내리며 분주히 이동하는 그곳에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안내도 없이 바흐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 그가 연주한 곡들은 세계 음악사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평가받는 명곡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백 명이 그 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멈춰선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고 그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은 무려 40억 원이 넘는 명기였다고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수백만 원짜리 티켓을 매진시킨 연주자였지만 출근길 지하철역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하고 이 실험은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귀한 소리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소음처럼 흘러가 버린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그 순간 울려 퍼진 위대한 음악을 놓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귀가 세상의 소리를 향해 있다면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혹은 소음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귀한 음악을 놓친 이유는 그 순간 자신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종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는 다른 소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신명기 5장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 속에는 중요한 강조가 숨어 있습니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옛날에 호렙산에서 조상들이 들은 것이 아닌가. 모세와 그 세대의 이야기지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 언약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 가운데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장엄함 앞에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해 모세에게 대신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은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언약은 현재형으로 다시 울려 퍼지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들어라 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듣는 것과 그 이후의 순종까지가 바로 쉐마에 듣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진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말을 흘려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소리, 자기 욕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그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마다 길을 잃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붙들어야 할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만 너희가 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 광고, SNS, 주변 사람들의 말,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불안과 비교의 소리까지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작고 미세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선이 아니라 차선이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차선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소리를 우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목록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내 백성이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살인을 금하신 것은 생명을 존중하기 원하시기 때문이고,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종처럼 일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은 돈, 성취, 인기, 효율 같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기준을 세웁니다. 이 기준이 서면 우리는 바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작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항상 큰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말, 짧은 시간의 멈춤, 감사의 태도 같은 작은 실천들이 말씀을 듣는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곤한 하루 끝에 억지로라도 짧게 성경을 펼쳐 읽을 때 그것은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귀를 엽니다 라는 순종입니다. 가족에게 사랑해, 고마워 라는 말을 건네는 것도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는 한 걸음입니다. 바로 이런 작은 걸음들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말씀의 길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 5장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소리를 붙들고 사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인가? 세상의 소리인가? 아니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인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언약은 옛날 조상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찾아오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 한 사건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소리에 휩쓸려 세상 소리에 휩쓸려 그 음성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자유케 하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라는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자리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길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복 있는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손봉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 교회가 49년을 맞이하여 부흥성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룩한 성회를 통하여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며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로 헌신하는 자들이 거룩한 불길로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우리들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강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며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